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지되도록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면서 섭리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신론에 따르면 자연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와 같은데 그 돌아가는 원리가 곧 자연 법칙입니다. 따라서 자연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세상 만사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모든 것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 어떤 신비한 사건들은 다 꾸며낸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다 꾸며낸 얘기로 그렇게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류 역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가 우리들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그렇게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온 우주와 인류가 잘 유지되도록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거나 너무 하찮아서 굳이 신의 섭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도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려가는 그러한 일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이지 우연도 하찮은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미처 나누지 못한 내용을 섭리에 대해서 덧붙였으면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원리. 다른 말로 하면 평범성의 원리인데요. 수학자 헤르만 본디라는 사람이 처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사람을 비롯한 그 어떤 우주의 구성 요소도 특별하지 않고 다 평범하다라는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평범성의 원리,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의 배경에는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우주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있었죠. 이 우주의 중심으로 특별하게 여겨졌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다른 행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행성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인류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자연의 한 요소일 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과학적 사고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평범성의 원리는 자연과학의 이론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세계관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참새 두 마리가 호수에게 잡혀서 값싸게 팔리는 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허락하심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사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분명하게 너를 만들었다. 언제부터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평범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지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함이 개인별로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특별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함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함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면 저 사람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신분의 차별이나 가치의 차별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모두를 차별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차별 없는 특별한 섭리로 각자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차별 없는 특별함, 그러니까 특별함의 평범함,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고 있다. 이거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 12번째 문답은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조건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생명이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 되게끔 특별히 섭리를 하신 거죠. 이 말씀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는 그들과 독특한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특별한 섭리, 즉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언약의 관계는 지금도 유효하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순종의 조건으로 선악과가 아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생명이요,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산다.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언약이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사람은 생명 또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요리 문답 제12 문답은 사람의 존재, 즉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그 존재를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누리든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이렇게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죠? 사람은 그만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을 택하고 맙니다. 소율이 문답 13번째 문답은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3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조는 누구죠?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먹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또한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지요.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에서 불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창조받은 자리에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불순종은 곧 죄가 됩니다. 소율이 문답 14번째 문답은 그렇게 시작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소율이 문답 제14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4문,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모르고 어기거나 부족하게 지킨 것, 이 모두가 죄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조금만 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의지로는.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활시를 떠난 화살이 가서 꽂혀야 할 관역을 향해 가는데 그 관역에 꽂히지 않고 빗나가 버리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소일의 문답 제1문답이 뭐였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아가서 꽂혀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관역이 어디에 있느냐?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서 꽂혀야 할 관역이다라고 제1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법에 어긋나는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바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즐거워하는 뭔가 즐길 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사역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사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사람이 본래 창조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사람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부여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의 결과 또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셨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특별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특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